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인 그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4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참 이 말씀 읽으면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죠.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막 웃음을 지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죠? 이들이 나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뒤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완전히 분위기 다 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위기 다 깨는 것 같은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자신의 소원 성취,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다. 그래서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마지막 사명, 부탁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하나 남길 텐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설교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다 투자하셨느냐? 12명의 제자 양육하시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 당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 지켜 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런 사람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제자들이라야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 얻기 위해서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하셨죠. 12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 12명만 나와도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의 수백만, 아니 천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의와 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앞에 단순히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몰려든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유명 가수들, 아이돌 나오면 거기에 팬들이 많이 몰려들죠. 와 하고 몰려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는 예수님의 팬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냐? 한번 돌이켜보라고 쓴 책이 팬이냐 제자냐, 그런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몰려든 그런 무리들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와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문자로 보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되기 원하냐? 가족 미워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욕하거나 내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무서운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실 분이 아닌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선권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더 우선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저런 원하는 것 얻고 복을 받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리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요구하시고 제자 되기 위하여 헌신과 충성,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구나. 내 가족보다도 목숨보다도 먼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메워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명과도 같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목,
그 사명,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는 다른 의미로 죽음이라는 의미도 되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짊어지고자 하는,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각오, 그런 것을 가질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죠. 33절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문제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재산 다 처분해서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 주님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단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만 제 주변에 뺄셈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뺄셈 인생. 뺄셈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인생을 덧셈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덧셈 인생을 삽니다. 많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꾸 더하는 거죠. 물질도 더하고 명예도 더하고 더하는 덧셈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이분은 반대로 뺄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두 분이 몇 해 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계속해서 덧셈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만일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뺄셈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들을 이제는 하나둘 빼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웃과 나누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둘 다 빼서 이제는 나누고 나중에, 맨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 이런 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 덧셈 기도죠. 이것 하나 더해 주시고 저것 하나 더해 주시고 하는 덧셈 기도죠. 사실 연초에 여러분이 냈던 기도 제목의 대부분도 사실은 덧셈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내게 더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는 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 뺄셈 인생을 사셨습니다. 뺄셈 인생.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부잣집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목수 아버지 요셉의 가정,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그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셨습니까? 그를 부활시키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모든 세상 사람 앞에 경배받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비우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존귀하고 더 부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걸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일 보던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세리 직업까지도 버리는, 온전히 주님을 헌신하여 따르는 이런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십자가에 순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역사의 길이 남을 존귀한 이름들로, 존귀한 인물들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제 주변에 그 뺄셈 인생을 사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몰려듭니다. 얼마나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얼마나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주님 앞에 큰 헌신과 충성을 바쳐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으로 오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되게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제자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원래 짠 맛은요, 다른 것으로는 낼 수 없다 그래요. 오직 소금으로만 짠 맛을 낸다는 거예요. 간장도 된장도 짠 맛을 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거 다 뭘로 만든 거예요? 소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제자들만이 갖는 그 독특성,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만이 갖는 독특성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그리고 내 재산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제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편리주의에 익숙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나 좀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몰려든 무리들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제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